네, 오늘은 소그룹 나눔 시간 5번째, 이제 계시에 대한 성경교리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해요. 한번 좀 되돌아보고 갈까요? 소그룹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목이 성경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가요? 나누었어요. 대답은 성경교리대로 살기 위하여. 두 번째 소그룹 나눔 시간에는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으로 어떤 내용을 나누었죠? 성경교리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특정한 진리, 곧 이 전체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세 번째 소그룹 시간에는 성경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조금 잠시 후에 이제 화면에서 나눌 첫 번째 묵상의 내용 한 문장으로 우리가 배우는 성경교리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소그룹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는 물음에 이제 묵상 두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네 가지로 나누어서 드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되새김을 한번 해고 갈까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경은 무슨 내용이 기록된 책인가요? 하는 질문이 바로 성경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남바린 6번째, 이 전체 6가지 내용의 7번째는 교회에 대한 성경교리, 마지막 8번째는 종말에 대한 성경교리, 이렇게 해서 총 커다란 덩어리로 8가지에 대한 성경교리의 내용으로 구분해서 이제 나눕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되새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실까요? 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이 성경교리를 증거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면 위험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경교리를 부지런히 정리하여 배우며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난 소그룹 나눔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욥이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물음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2가지 성경 한 본문인데, 첫 번째는 개정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이제 같이 나눠 봅니다. 첫 번째 개정역 성경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이게 욥이 토로해내는 내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라고 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기서 23장 3절의 말씀은 욥 한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욥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내면에 있는, 즉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갈망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내적 물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곧 뭐예요? 그래요.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내적인 물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인간의 힘에 의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살펴보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먼저 보시죠. 잠언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나가 1인칭 대명사가 4번 반복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잠언 1장 28절에 나오는 1인칭 대명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잠언의 1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잠언 무엇을 가리켜요? 진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잠언서 1장 28절의 1인칭 대명사는 곧 지혜를 가리켜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나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가리켜요? 해서 괄호 안에 자그마하게 표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복종하는 것, 곧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내적인 빛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람의 본능과 직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즉 내적인 빛, 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물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내적인 빛에 의존해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깊이 명상을 오랜 시간 하면 신과 접속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서 신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이 있잖아요. 그런 이성으로 추론을 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세상은 곧 사람을 가리키죠.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추론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세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섭리와 창조를 통해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자연의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추론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지요. 이와 같이 거대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요. 그러므로 신, 곧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추론해가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추론을 하느냐면 인류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끔찍한 전쟁과 무서운 재앙과 질병들, 제국의 멸망과 흥망성쇠를 바라보면 신, 곧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고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추론 방식은 도덕적 논증 방법으로 추론하는 방식이에요. 도덕적 논증이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은 있어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이 있지요. 그러면 최고 좋은 것이 있겠지요? 그래요. 자, 이것을 좋다는 말을 선으로 바꾸어서 선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더 선한 것이 있겠죠? 예, 맞아요. 그럼 최고로 선한 것이 있겠죠? 예, 이 최고로 선한 것을 지고선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신, 곧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방식이 도덕적 논증 방식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간 자신의 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 즉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내적인 빛에 의존하는 방식과 이성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불가능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전인적으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더불어나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타락하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나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왜요? 욥의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는 내적인 물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인간에게 과연 소망이 없는가? 그럼 이대로 있어야 되는가? 아니지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정역에는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요. 좀 계시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같이 나누어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즉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역에 엄청난 죄를 짓고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고 계셔요. 자, 부르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요 동그라미 체크, 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면의 물음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죠. 대답은 뭐예요? 그래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 두 가지, 인간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방식,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방식. 자, 그러면 세 번째, 계시란 무엇인가요? 이것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계시란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함께 소그룹 가족들과 함께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간직해 가시면, 계시란 무엇인가? 자, 결론을 같이 나눌까요? 그래요. 이제 전체로 오늘 소그룹 가족과 함께 나눈 내용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인간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인간의 죄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계시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계시란 무엇인가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또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계시에 대한 성경 교리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만남 계속 이어져 가기를 축복하며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진리 곧 성경 교리를 차근히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간청하게 하옵소서. 성경 교리를 지식으로만 만족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